안녕하세요. 아멘, 지금,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신준식 목사님도 또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지금 저녁 6시인데, 새벽 기도가 아니고, 이른 저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The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한번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적으로 지난번에 했지만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그러죠. anointing, un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카리스마,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돌았는데 기름 부으심이 구약 용어 아니냐.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구약이에요? 그거는 정말 성경, 신구약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신약 성경에 도처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지금 두려워하고 신학적으로 참 신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은 닫혀진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에 뭐 설교자,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그러지만은 기름 부으면은 용어 자체를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잖아요. 신약 성경은 도처에서 쓰고 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부음받은 상태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교회를 사로잡고 회중을 사로잡고 내 설교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그게 참 자유함이 있고요. 진정한 나다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모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다움이 얼마나 자유함이 거기에 있고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달에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격으로 기름 부으심을 조금 소개했다면은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펴서요. 항상 본문을 주명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지난주에 우리 16장을 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다 펴시고 성경을 펴잡고 그럴 때 빨리 자기가 읽던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거 뭐 어디 있겠지 하고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자기는 성경 박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그거 어디 있겠지 뭐. 기기 올랐고 그치도 않고요. 뭐 새로운 소식 새로운 거 뭐 없나 뭐 간증 그거는 평신도 수준이에요. 평신도도 똑똑한 평신도 정말 은혜를 아는 평신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잘 보세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무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갈 것입니다. 사울 왕을 이미 내가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지금 현재 쓰임받고 있는 오늘의 사람입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르니 그의 8째 아들 말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8째 막내 다윗을 한 왕을 이미 예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어요.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안중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무엘, 사울, 또 앞으로 이제 여기서 기름 부을 이 다윗, 다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세 사람 대표적인 사울 그는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한번 따라서 어제의 사람. 한번 따라하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모로 하세요. 적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고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 사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 오늘의 사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기름 부은 자 사무엘. 그리고 내일의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오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구였어요? 오늘의 사람. 그 다음 9월 4번째 마지막 주에는 내일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분량이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화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설교를 40분까지 끝내라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리즈 설교가 4번에 걸쳐 시리즈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럼 어떻게 배성교 사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제 각자 그걸 소화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의 그 정확한 데피니션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 여러분 제기할 것이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고요. 제일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 기름 부으심을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매일매일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다 사역에 쫓겨서요.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거는 옛날에 하면 그랬고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새벽기도 남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고 때우기 식으로 하고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날마다. 그래 우리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스케줄이 일정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2시간 기도로 부족하고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 한다. 존 웨슬리도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2시간 이상. 저는 어디에 가든지 매일 2시간 24분 시간에 11조 24시간에 11조 10분의 1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 2시간 반 내지 3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계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정성,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입금되고 쌓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으면요 우리 서기현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 진정한 애국자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분은 정말 아주 목을 메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을 위해서 아무튼 지난주에 잠깐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하늘나라 계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칭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평 피스메이커로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는 지금 막 이렇게 막 사역에서 막 코로나 걸려가 우리 빠르가이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동료 선교사 지금 아주 친한 우리 선교사에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산소량이 어떻고 계속 지금 무상 함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나한테 기름 부으심 없으면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그거는 외인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를 구워주고 다시 대가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베풀어주는 이럴 때 내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 좁은 소견으로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서 막 러시아 뭐 선교지에 가서 해보니까 자기 동역한 나라의 그 한 도시에 있는데 그 선교사가 미워가지고 미움의 영이 쌓여가지고 그러면서 선교 무슨 선교합니까? 그렇게 심령에 기름 부심이 없는데 태엽던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목회에 중요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더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심.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기름 부심을 먼저 삼아요. 왜 새벽 기도합니까? 우리 심령의 기름 부심을 삼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주지 목사님은 아멘 하십니다. 주님과 저는 삼동을 늘 주장합니다. 주님과 동거하고요.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과 동력, 삼동. 한번 따라서 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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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거, 주님과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자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멘. 선교고 진짜 목회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 여러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겸손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피아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그러면서 다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지가 다 판단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여러분 실수한 거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마리아는 막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성천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칠칠 맞은 부모인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걸어서 예수님 없이 잃어버리고 3일 길을 그냥 오다가 그때서 보니 아들 없네. 아들 찾았어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쳐놓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도 교회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선교회도 잘 돌아가고 어제의 기름 부심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영,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36장 25절 25, 26, 27 여러분 적어놨다 읽어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큐티 잡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큐티했다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학자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신학책을 많이 읽어도 그거는 신학자가 연구한 거고 그걸 새겨서 내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지 않고 선교지에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면이 있어서 오전 시간은 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매일매일 새 마음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구마음이에요. 구마음. 새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견고하게 끌어서 남한테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아주 탁탁 튕글리 나오고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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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었게 해서 목이 뻣뻣해 스티브 넥 피플이 돼가지고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어제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요. 맥체인 성경 읽기 8월 24일자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게 맥체인 성경 읽기 8월 24일째. 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지금 38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2명이 더 참석했네요. 여러분은 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좀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어제의 사람, 어제의 기름 부으심 이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나누는 것은 제가 영국에서 7년 동안 이제 석사 박사 유학하면서 영국에서 다 활동했던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청교도와 또 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들을 다 찾아가서 저는 몸으로 배우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선생님 맥체인 성경 읽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그는 일생토록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의 영적 제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네도 읽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감동받아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분은 일생토록 결혼하지 않고 아무튼 그대로 말씀을 읽어서 교회사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룬 쓰임받은 양대 이 산맥이 됐잖아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생도록 목회했던 그 교회의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이 되었던 R.T. 켄달을 저는 주목했어요. 저는 석사 박사 할 때 이 사람의 책 나오는 것을 원서로 사가지고 막 다 읽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도 이 R.T. 켄달이 쓴 The Anointing 1998년도에 쓴 거예요. 이 책 나오자마자 저는 사가지고 읽고요. 기가 막히면 그 말씀 중에 제가 소화해서 지금 여러분 중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성을 잃은 사람은 곤란합니다. 현재성. 능력과 과거의 어떤 능력과 과거의 영향력,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갖고 우라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도 우라먹고 살지 마세요. 그 경상도 표준말로는 우라먹는다 그러는데 그게 표준말로는 뭐죠? 우려 먹는다. 우려 먹는다. 울고 먹다, 우려 먹다. 우려 먹다. 우라 먹지 마세요. 과거 거. 하나님이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나서도 사울은 20년 동안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왕권을 계속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2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뭐 빛이란 게 뭐 그런 것들이면 여기 이렇게 선교대에 이렇게 초청받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엎드리고 계속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하는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대한민국 속에서 좀 뜨는 것 같아? 뜨는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계속 그는 쫓기는
20년 동안 그는 계속 그는 생명을 언제 어떻게 될지 계속 광야로 광무지로 계속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일의 기름 부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두 가지 면에서 기름 부음을 고소했어요. 첫째는 왕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그는 계속 왕으로서 거듭날 때 받은 은사, 사울은 거듭날 때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놀라운 애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참고해서 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안 봅니다. 하나님의 여기 크게 임함으로 예언도 했는데 이를 본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은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왕권 유지, 은사 유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20년 동안 사울이 제대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고 오늘날 이런 과거의 기름 부은 어제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내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을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9장에서도 19장 24절을 보니까 라마나요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그를 떠났어요.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림과 둠밈으로도 안 되고 꿈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무엘은 완전히 외면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말고 이젠 아주 그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는 사무엘이 있는 곳에 찾아가잖아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 가니까 사울이 벌거벗고 거기서 같이 또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한 은사가 아직까지 그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멘. 거기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도 그 집회에 가면은 또 해가지고 한 번씩 히트 친 거예요. 또 옛날에 또 만소하고 막 그러니까 병자도 쓰러지고 막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와 신문에 내가지고 또 몇천 명 모여서 집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권력, 명망 있는 자리에 앉은 자라고 다 저는요 옛날에 한동안 그런 분 언제 한 만나봤으면 만나서 식사도 안 했으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다 이름 알려진 사람, 빛과 번쩍하는 사람 난 별로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서 교제해보니까요 정말 과연 정말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솔로몬처럼 누가 이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누구예요? 와서 만나보니까 제가 들은 것보다 배나 난 그런 사람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막 옆에서 소장님 막 산다고 해가지고 혹시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대중적으로 존경받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초창기에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한결의 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3만 명,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그 사울 앞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사울이 나이 40세입니다. 그때가요. 그 6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어제의 사람으로 행세한 거예요. 사울은 항상 가는 곳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신을 높여.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아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높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 자기 교회 이름 안 하고 자기 그 이름이 안 하면 절대로 헌금 안 하고 헌금 안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는 그 말을 상황이 급하니까 그는 자신이 기름 부음의 영역 밖으로 나가서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의 제사는 사무엘에게만이 부여된 특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인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뭐 할 때 자꾸 변명하려고 할 때 조심하세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정직하면 어때요? 조국이 초비에 가장 공정해야 할 이들이 법무부 장관이 앉아가지고 지금 가장 그렇지 않은 모습을 5,200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유,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너무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13장 13,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3, 14.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게 15장 1절 3절. 자, 15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또 자신을 높여, 또 자신을 높여.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철저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유기성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최고의 영성의 지름길 왕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멘. 근데 사울은 지금 펄펄 살아있잖아요. 네?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걸 진멸하면 너무너무 아까운데 가장 좋은, 자 15장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여러분 아직 잠을 덜 깨시는지 아직 왜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얻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큐티하고 그냥 뭐 새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얼렁뚱땅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때는 더 부드럽고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울은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떠나게 작정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간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막 지금 막 커올라오고 있잖아요. 좋은 선배가 돼야 됩니다. 좋은 선한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연구대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서 일찍 죽은 것 같지만 그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아벨은 죽었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전 시대 수천 명, 지금도 교회,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하며 응원하며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전당에 들어간 그 기라사 같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 사람은 떠난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근데 지금 타고난 제주, 옛날에 막 써먹던 설교 원고,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 이름도 몰라요. 아무튼 여기 컴퓨터에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목회한다는 끄떡없다 그러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쌓여 있는 설교 그 자료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봐요. 못 써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판단력이 흐리멍덩해가지고요. 아니, 과거에 타고난 은사, 성격, 영향력, 그 지위, 포지션 가지고 그냥 버틸라고. 이런 자가 교계에 계속 있으면서 노회장이 되고 그 안에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이번에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이번에 누가 무슨 장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진짜 총회장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지만은 그거 하면 얼마나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총회장님 설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 연구할 시간 빼앗기고 기도할 시간 빼앗기고 그것도 막 시키지면 뭐 대본 막 하면서 뭐 좋아라고 할 걸. 택던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년이 다 차갔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니까 신재판 아까 했던 그 신재판 여인이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미 이 시경 되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때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때는 늦으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할렐루야. 왜 안 부릅니까? 찬송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도 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사명 감당하려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 나라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7절에 뱃사람들이 이렇게 발각됐잖아요. 네가 딱 이야기 들을 때니까 꼼짝 못했죠. 그 요나는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요나서 3장 1절에 니느웨를 갔잖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억지 순종했잖아요. 삼손, 여러분 삼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그도 기름 부으심.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름 부음. 그런데 그는 엉뚱한 인데 소진 다 하고요. 농담 따먹기 하다가 인생 다 망치고 두 눈 다 빼이고 완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다르게 나실이 늘어서 그가 하나님한테 또 기회를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피날레를 장식했잖아요. 사울과 이 요나와 삼손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요 돈과 여자, 돈 금전 관계 명확해야 합니다. 여자, 명성 너무 잘하지 마세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문재인 정권의 빌부터 가지고 있는 국학아시아하는 그 법관, 그 검찰, 그 고위 공무원들, 나는 그 꾸락선이 보면 막 구역질을 해요. 총체적인 부패공화국. 이런 것을 보면서요, 반면교사로 서면서 나라를 둘러보면서 통곡하며 지금 우려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적으로 저는 꿈에서도 닮고 싶은 사도 바울.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시네요.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학자는 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바울 사도고 그래도 우리 선교사는
그럴 선배 선교사님을 불러야죠. 어? 선배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래도 아멘. 우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후배 선교사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 그 선교사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근신하는데 계속 지금 몰아넣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택도 소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은 삶이 25년을 산다면은 저도 앞으로 25년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멘. 25년,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25년이라 한다면은 그 중에 20년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초청받아서 come to me. 지난주에 잊어버리면 아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따라서 come to me. 주님. 주님께 온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Learn from me.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교 이론 배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저자직강 말씀을 읽어야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한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일찍 성공한 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찍 성공하는 거 막 들락고 그러지 마세요. 아, 텔레비전에 나도 나왔으면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불려다니고 그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 다 공짜로 이제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한 4, 50만 어제 사람이 되는 후보의 1순위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요. 회원제 월 10,000원에서 뭐 30,000원. We are being 하나의 나라의 교회는 지금도 being built,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회론의 본질이에요. We are being built. 나는 지금도 다듬어지고 오늘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사라져도요. 90% 이상 교회 모든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액티비티들 선교 일은 다 성령 하나님 떠나셔도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여러분 그러면은 어제의 사람의 징조들 5가지 요거 요약하세요. 어제의 사람 징조 5가지. 첫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대해서 질투감이 생기는 거 조심하세요. 피아노 속에서 의사 막 설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 시샘이 나고 동기모살 중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응?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울은요, 다윗은 천천, 응?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소리에 뿅 가버렸어요. 그 말만 나오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은 보세요. 평생도록 20년 동안 한 짓이 뭡니까? 유일한 목표는 다윗 죽이기예요.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 블레셋보다도 더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미움의 사람이 미움의 영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못 사용 못하세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요 같이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논문 통과했어요. 그러면 저는 꽃을 사가지고 없는 돈 사가지고 먼저 진심으로 축하하고 가장 가까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는 누가 책을 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SNS상으로 먼저 인사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질투도 없냐 그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잘된 것에 대해서 그가 박사학위 나보다 먼저 잘 따고 논문 통과 잘 되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나 축하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동기 목사 특히 동기간에 그 자식 말이야 어쩌다가 그래가 책 내가지고 요새 뭐 껍질거리고 빈정거리는 말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어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줄은 모르고요 깎아내려고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내 영역을 침범할 건데. 여러분 한국교회 담임 목사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교육자가 뜨고 청년부를 잘 인도하고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를 부용하면은 자기가 언제 이걸 잘라야 될지 자기 위협이니까 단에 세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차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교육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책을 쓸까 내가 막 생각을 했어요. 기름 부심이 넘치는 설교하고 온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놈 봐라. 언제 잘라야 되겠네. 여러분 중에 선교지 중에서 후배가 그렇게 커올라하고 그렇게 다 반듯하고 할 때 여러분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응? 네 번째, 위협하는 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행동.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돼.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가 돼서 자기 보디가드로 삼고 자기 이 국방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표피 100개를 배우면은 그걸 그리고 죽이려고. 위협한 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아주 교모한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200개를 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맹세는 커녕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후배에게 약속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건 작은 것이라도 기록해놨다가 먼저 쏘리하고 I'm sorry 그러고 먼저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지키기를 아주 보통으로 여기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어서 끝까지 다윗이 책임지잖아요. 얼마나 다윗 보세요. 응?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요나단한테 이야기해 놔놓고도요. 그 죽이려고 벽에 박으려고 그러고 3,000명 몇천 명을 풀어가지고 막 엔게디 황무지에 가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요. 얼마나 그랬어요. 표리부동한 사람. 여러분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 빛과 번쩍해도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40분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어제의 사람으로 지금 머물러 있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 연구하고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샘 질투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